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분들께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갑시다. 다시 좋아졌다가 또 다시 나빠지는 것이 올해 우리 삶의 패턴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미력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점을 발견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교회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경배. 우리를 구하시려고 겸손히 주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이름 경배.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또 소망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열망 향해 끌린 내 주소서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녀를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과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순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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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과 도우심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예배와 신앙이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취하는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김의식 의원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능 주셔서 취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인도하시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목회 사역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 주셔서 우임 목사님을 도와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교회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전하시도록 갑절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원 삶에도 축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수고하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인사 나눌 때 믿음으로 코로나19도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코로나19도 이겨냅시다. 오늘 처음 저희 주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났으면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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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은 내게 주노라. 아멘. 말씀 나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1층 사무실 옆에 세가지국실에 들려서 기념 촬영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또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 사실 저희와 국민일보와는 참 먼 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 소문이 국민일보에 나서 국민일보에서 와서 취재한 다음에 목회자 대상을 줬어요.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상이죠. 그리고 이번에 목회자 포럼 대표회장은 보통 교단의 총회장님들만 하셨는데 참 우리 통합 측 대표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이 침식 한다고 하니까 그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오시면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 밤에는 또 한신교회 목회하시다가 지금 우간다에 선교하시는 이윤재 선교사님 오시니까 오셔서 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꼭 지켜줘야 할 세 가지. 마스크 꼭 쓰고, 저도 강단 내려가면 마스크 씁니다. 손소독 꼭 오가면서 한 번씩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악수하지 말고 목례로 인사하고 또 식사 절대 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만 식사하시고 또 식사 중에는 대화를 금하시고 식사 끝나면 마스크 쓰고 또 대화하더라도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목장이나 또 교구에서 모여서 식사하다가 감염되면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립니다.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하여튼 돈 몇 억씩 벌어놓으신 분들만 그렇게 하세요. 다 바칠 각오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하세요. 교회 생활 수첩 나가시면서 꼭 확인하고 옷자 있는가 보시고 사진 못 찍으신 분들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성탄주일 12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있으니까 토요반, 주일반, 사주교육 꼭 받으셔야 되고요. 유아세례가 성탄절 당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께 꼭 신청해 주세요.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이제 이번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부모들도 꼭 나오세요. 또 축하할 것은 우리가 작년 6월 선교 붕괴 때 부산 장신대 총장님이신 허은구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부산 장신대 너무 어렵다고 해서 490여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모금에 동참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장신대가 새롭게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섰다고 지난주 화요일에 회복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감사패 전해주셔서 받아왔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이수영 전사님 이제 목사님 안수받고 행정 담당하게 돼서 양요한 전사님 또 정시원 사모님 하영양 세 식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양 전도사님은 아버님이 남해 상주교회 양성주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그러니까 참 귀한 분 오셨는데 우리 앞으로 잘 정치하고 일에 나갈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를 받아 주소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부터 저를 지켜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면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소득이 11조와 각가지 예물, 오병이의 사랑의 나눔 예물까지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곳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희 생각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치료하여 쉬고 안수하여 쉬며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치료의 광선 발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모든 실력 최선을 다해서 다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나가는 모든 앞길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다 지켜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다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초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찬송하여 우리가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재림을 대비하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구주 강림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구주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은 교회의 첫 번째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이 성막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한미슈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the dwelling, 다시 말하면 거처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거하시는 곳으로 했어요. 근데 왜 이것을 텐트처럼 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그들이 가나안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동식 예배 처소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한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기 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을 말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해서 천사들을 의미하는 그 성막을 이 네 개 그 덮개로 덮는데 마지막 그 휘장을 이 천사의 모양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드나들면서 천사 모양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절대 식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하다가 점점 변질돼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주의를 안 지키면 심판받을 것 같은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사로잡히고 또 사람들 그리우니까 만나러 사교하러 가는 그런 취미생활처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신앙으로 믿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사실 공대 다니다가 43년 전에 죽을 병에서 주의종으로 소명받아서 정말 목사 될 것 상상도 못하고 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 공대 다니면서 야간으로 성서 침례 신학교를 했어요. 그것은 아주 침례교 중에서도 극보수 신학교, 이것을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해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거기서 신학을 하는데 한 가지 부딪힌 문제가 생겼어요. 교리사 시간에 배우는데 이 캐톨릭 교회는 이단이고 또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기사 시간에 기독교는 구교인 캐톨릭 교회와 신교인 개신교로 갈라진다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서는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명동 성당을 갔어요. 군의 서점에서 책을 사봤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란 오경환 신부님이 쓰신 교리서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거기에 복음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원과 일치되면요 이단이 아닌 거예요. 구원, 이 예수님의 복음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것들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모 마리아나 교황을 우상 숭배한다고 배웠는데 그 책 가운데 나와요. 성모 마리아나 교황은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경할 뿐이라고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톨릭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신교,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절에도 가고 유교 사당에도 가고 이 마호메트 교회도 가고 그러지 뭘 하고 예수 믿냐 이 말이요. 더욱이 요즘에 비복음적인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치유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판을 치도록 절대 하질 않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우리 주의 말세 마지막 때 가서 점점 퍼져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흐름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음주의 신앙만은 굳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신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라. 그래가지고 막 이단 신자가 대통령 됐다고 막 비난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는 캐톨릭 교회 다니지만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주의를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예배 시간에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느 교회 나갔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복음적 신앙으로 사느냐, 그 열매를 보고 그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정말 그들의 삶이 위선과 독선에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듯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이 방역 지침이 2.0으로 강화되었다고 해서 금방 인원 주는 거 보세요. 이것이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수록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신학도 변하고 예배 형태도 변하지만요, 신앙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고요, 진리는 변치 않고 복음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경외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르아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삶의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신앙 무너지면 우리는 다 은혜 메말라 버리고 축복 잃어버리고 행복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것 다 능과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하겠지만 크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주일에 이제 다 교회 일을 마치고 우리 같은 영등포노의 형제 교회인 목민교회 은퇴 및 임직이 있다고 해서 순서를 맡아 갔어요. 갔다가 또 천주에 우리 102회 총회 임원을 같이 한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또 전주까지 문상을 가면서 일찍 나와서 죄송하다고 김동엽 총회장님 그 언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김동엽 목사님이 쭉 이야기를 해주신데 하여튼 전주 내려갈 때까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민교회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참 김동엽 목사님의 그 목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김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75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 5년 지난 1980년에 갔을 때 이 텐트 천막 교회에 한 30-40명 모였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 저기 청계천 난민들이 그 신정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 더욱이 30-40명이니까 텐트 속에서 예배드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목회 큰 힘이 되었던 초대 장로님이 계신데 김승태 장로님이란 분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던 동안교회 차석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가서 고생하니까 참 동안교회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 부흥이 안 되고 침체되어 있으니까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버리고 이 목민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항상 모든 예배에 참석, 그 이문동에서 신정동까지 2시간 걸려서 버스를 갈아타면서 오시는 거예요. 와서 모든 신앙생활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분들이나 또 서리집사 등록한 분들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모든 신앙생활에 모범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강하게 외치고 장로님은 삶으로 본이 되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을 얻던지요. 계속 부흥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장로님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2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랬대. 그래서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성전 건축한 거, 그것이 제 소원이고요. 2번째는 목사님 같이 신실하신 분이 총회장이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총회장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랬더니 총회장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서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키고 새 성전 저렇게 멋있게 성전 다 지어놓고요. 그리고 하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과거를 생각하면 항상 김승태 목사님 생각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동안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쏟기 위해서 그렇게 모범되게 신앙생활을 해준 것이 김 목사님 생애를 돌이킬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사명 다 마치고 나니까 하늘로 떠나가시더라 이거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만은 굳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2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아멘. 이 장의 매 폭의 이 길이를 28규빗 그러니까 12.6m로 크게 하고 또 너비를 4규빗 1.8m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폭의 장과 단을 다 각기 해가지고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폭을 연결하고 또 이 5폭들을 갈고로 연결해가지고 이 본문에 보면 서로 연결했다는 말이 6번이나 되풀이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돼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고 엎어버리려고 얼마나 교활하게 공격이 온지 말라요. 물론 우리가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또 자기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신앙의 체험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면요 이것을 다 무너져. 왜냐하면 성령 충만에 못하니까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 다 빠져들어가죠.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코로나19 비대면의 시대에도 하나님 대면하면서요 이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 거리도 좁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드려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시작하는, 예수님하고 시작하는 것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결론적으로 같은 분이시지만서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 되시지 기도를 받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요. 엄밀하게 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안식일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나 안식교와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사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겠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못 믿는 모양이에요. 내가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했는데 왜 그걸 못 믿고 함께 해달라고 저렇게 사정을 할까,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이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복복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빌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니면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고난당하기 전에 이제 다락방 강화,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정찬을 나누실 때 그때 제자들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하신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 다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믿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사탄이 아무리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탁 우리는 한 몸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김동현 목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그 교회 오강은 안수집사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 그 부인 전정순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은 남편이 20년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휠체어 신세를 졌어요. 더욱이 13년 전부터는 이제 신장 투석을 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 계신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매일 새벽 승용차를 운전해서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또 휠체어를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오셔요. 모든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부인 같으면 다 입이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당신은 집에 자빠져 있으라고 그리고 혼자 나와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사랑으로 싹 섬긴 거예요. 한 번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무거운데도 힘들지 않고 휠체어까지 태워가지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걸 생각하면 남편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나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그 사랑을 섬기니까 남편에 대해서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고 효부 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기쁨을 한다. 그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섬긴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들 가운데 저 정정순 권사님은 정말 어떻게 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는가, 그것이 그렇게 감동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요, 어떤 운수라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쁘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보세요. 성령 충만함 다 꺼져버려요. 언제부터인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도 왼수처럼 보여버릴 것이요. 아이고 저 왼수 왜 안 불러 가시나 그러고 기다리고 그런 기도할수록 안 가버리네요. 끝까지 우리 연단에서 깨지고 죽어지고 변환될 때까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버려요. 그래서 가장 지름길은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든 관계가 화평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한계 연결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으면서 지켜나가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도 천국이요, 교회도 천국이요,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휘장을 다 만든 다음에 그 골격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한 말씀을 주목해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그 가시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시내 반대에서 크게 서식하는 이 아카시아 가시나무를 택했는가? 그것이 이 가볍기도 하지만은 참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겨울의 그 냉기를 이겨내는 아주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가시나무 아카시아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찔러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고난이 딱 닥치고 또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요, 그때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은요, 강서구 이 하곡동에서만 코로나 확진자가 70여 명이 나와버렸어요. 에어로빅 학원에서 거기서 52명의 확진자가, 여자들이 좀 웬만하면 집에 자빠져 있던지 꼭 에어로빅 하고 싶으면 집에서 좀 하지 뭘 거기 또 학원까지 가서 할 것이. 마스크나 제대로 챙겨 쓰고 했으면 되는데 이걸 뭐랍니까? 코에다 마스크 걸고 해버리니까 싹 하면. 근데 그 수십 명 에어로빅 했는데 두 사람만 안 걸렸다가나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이모 목사님 사모님이시. 그 이상은 밝힐 수가 없어요. 이모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최장로님 딸하고 둘이가 거기서 막 했는데도 안 걸렸다가나요.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구나.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코로나19 아니라 이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 수요일 밤에 늘푸른 실버대학 헌신예배 강사로 오신 안드레 목사님 아버지 안정수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는 with 코로나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With the cross,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도 다 이기도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기필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김동엽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장 감동을 받은 집사님이 있어요. 송인복, 황인복 안수 집사입니다. 이 황인복 안수 집사님은요, 38년 전에 목민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 100몇십 명이 모이는데 다 어렵게 살다 보니까 다 새 집에서 살다. 근데 이 황인복 집사님만 은행 대리여 가지고 아파트에 살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고난이 닥치는데요. 형제 보증을 잘못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날라가 버리고 집안 살림에 다 딱지 붙어버리고 심지어는 은행 월급까지 다 차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퇴직할 때 퇴직금까지 다 걷어가 버렸다. 완전히 빈손 들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잠실에 있는 형님네가 시형 아파트 사는데 우리 방한가 내줄 때는 거기 왔어. 그래도 기거해야지 어떻게 하냐. 그래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실에서 신정동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면서 2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잠실에 있는 그 아파트로 신방을 가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목사님 꼭 오셔서 축복 기도해. 그래서 갔더니 집안 살림이요 방 안에 아무것도 그렇게 잘 살던 집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고 예배 드려야 한다. 사과 개짝 하나 구해다가 거기다 방에다가 다 앉혀놨다. 목사님이 그 황 집사님이 전에 그렇게 복받고 잘 사는 것을 아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난해져. 그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사실 뒤에 좀 눈물이 그렇게 나요. 새벽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없이 기도 못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눈물의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그랬대요. 집사님 목민교회까지 버스 2번 갈아타면서 왕복 4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오시려면 버스비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각광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 황 집사님 대답이 목사님을 또 한 번 울려버린 거예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잃었지 신앙 잃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목민교회 끝까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도 울고 황 집사님도 울고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목사님 울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 집사님 같은 분이 복을 받을지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욕과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크게 일어서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대요. 전에 다니던 국민은행 다녔답니다. 신한은행인가 어디 은행에 취직해가지고 평사원으로 시작했대.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모든 앞길이 그냥 형통하게 열려버려요. 그래 전에는 대리였는데 이제는 지점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에는 20여 평 아파트 살았는데 이제는 40~50평 아파트에 살게 됐대. 그래야지 하나님 보고 회복해가지고 교회 충성을 다하다가 이번에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황 집사님 같은 분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우리 목민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었고 또 그분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서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가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은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목사님의 목회가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그 몇십 명 모이던 교회가 2천여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된 것은 목사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김동현 목사님이 38년 그곳에 목회하시고요 은퇴하셨는데 얼마나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신방을 다녔더니 관절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초에 우리 신년 축복 부흥회 때 왔을 때 걷지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회장님 관절 수술하십시오. 수술해도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깨끗이 치료해요. 그러니까 꼭 수술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스타병원에 가서 스타병원 잘한답니다. 소문이 났더만 거기가 관절 아프신 분들 안수 받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거기 수술하고 지금은 그래도 잘 걸으시오. 저는 지난 주일에 갔어. 제가 이제 축사하기 전에 그 전에 전 노회장이셨던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권면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꽃은 위임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새로 임직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큰 힘이 되어서 목회 잘하시고 뜨거운 부흥 일으키기 바란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축사 순서가 됐어요. 제가 나와서 그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 잘해주는데 내가 딱 한 가지 고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사의 꽃은 위임 목사가 아니라 원로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위임 목사는 많습니다. 그는 한평생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모든 걸 희생하시면서 모든 걸 다 쏟으신 그런 원로 목사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목민교회 이루기까지 김동영 원로 목사님 얼마나 희생하고 피땀 흘리고 눈물 쏟으면서 목회했습니까? 우리는 그 신앙의 희생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박수가 터져버려요. 나 축사하면서 그렇게 박수 뜨겁게 받기는 해방 이래로 처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날 오늘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있기까지 우리 김학만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십자가 지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화평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지. 그냥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구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붙잡고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 또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나. 더 나가서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쏟으면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의 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여생뿐만 자손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만 철저히 경외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면서요, 코로나19의 이 힘든 이 속에서도 십자가 지고 함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지금까지도 잘 섬겨왔지만 충성을 다해서 잘 섬김으로 해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또 근심 걱정 삶의 무거운 짐 가지고 왔다면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해서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가 주여 세 번 일단 통성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난 52년 동안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충성을 다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피땀에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치유하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도 어떤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만 철저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힘든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감으로 해서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거둘 날이 꼭 머지않아 가까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재림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날 인도하시네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니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 신이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주여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를 떠나갈 때 주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이 험한 세상 지내게 주께서 인도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